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감사의 고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셨으면 구약 성경 30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완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승희 목사님은 저에게 우리 부총장님하고 3년 선배 되십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목사님 4학년이실 때 제가 1학년이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존경하는 한국에서 또 여기 오랫동안 목회하셨기 때문에 또 부총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누고 간 똥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되겠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강아지 똥. 사실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제목도 있을 텐데 똥이란 이 동화가 참 냄새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것도 강아지가 누고 간 똥입니다. 강아지가 누고 간 그 똥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산, 그리고 여기저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마냥 신기한 세상이 강아지 똥이 처음 만난 세상입니다. 길가에 그렇게 강아지가 누고 간 이 강아지 똥은 제법 어깨를 으스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암탉이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탉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암탉을 쪼르르 따라다니는 병아리가 서너 마리 있었습니다. 마침 어미닭을 뒤따라 다니던 병아리 한 마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강아지 똥이 몸을 한번 콕 귀여운 부리로 건드려 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엄마 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거라. 그건 더러운 강아지 똥이란다. 먹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강아지 똥은 화가 벌컥 치밀었습니다. 아니, 나보고 더럽다고? 나보고 먹는 게 아니라고? 정말 기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병아리는 엄마 닭의 말을 듣고는 엄마 곁으로 다시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었죠. 너무나 슬픈 나머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길가에 소 달구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 달구지에는 흙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길이 그렇게 좋을 리 없지요. 기우뚱 소달구지는 강아지똥 옆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흙 한 덩어리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밭에서 방금 퍼낸 시커먼 흙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소달구지 주인이 달구지를 다시 끌고 돌아오면서 그 흙덩이를 발견하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 귀한 흙덩이. 이렇게 하더니 그 흙덩이를 그 두 손으로 소중하게 담고서는 달구지에 싣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나마 그 길가에서 유일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그 흙덩이마저 강아지 똥의 곁을 떠난 것이지요. 강아지 똥은 슬펐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흙덩이도 귀하다고 데려가는데 자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아리마저 냄새난다고 피해 다니는 강아지 똥, 더럽다고 도망가 버린 강아지 똥은 정말 슬펐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봄바람 살랑대던 하늘은 이제 밤하늘이 되어 무수한 별들이 하나씩 둘씩 떠올랐습니다. 별똥별도 아름다운 손을 밤하늘에 쭉 그어가며 내려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저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강아지 똥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아름다운 은하수. 강아지 똥은 저렇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별들을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둘씩 그 별을 세어가면서 가슴속에 그 별들을 담은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번개가 번쩍거리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장대 같은 비입니다. 강아지 똥도 그 비를 맞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반가워할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 똥에 떨어진 그 빗방울은 어찌나 크고 또 세찬지 강아지 똥의 몸을 찾고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이렇게 찾고 몸이 부서졌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그 소낙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 똥의 몸을 그렇게 잘게 부수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란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 강아지 똥 옆에 이렇게 민들레꽃이 핀 것입니다. 바로 강아지 똥이 소낙비로 놓아 노란 민들레꽃이 핀 것입니다. 그토록 밤마다 꿈꾸고 간절히 소망했던 강아지 똥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강아지 똥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욕먹고 또 비난받던 강아지 그 똥은 노란 민들레꽃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똥은 민들레꽃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300년 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그 사회에서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노예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노예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강제노동을 하며 살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인정사정 없이 부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부려먹었다는 말이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에는 거듭 두 번씩이나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무척 셌다는 말이죠. 심지어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서 벽돌에 들어갈 짚이나 마른 잎풀도 주지 않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잔인하게 노예들을 들판으로 내몰았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300년 전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로 일하던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마도 20여 년 전에 나온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The Prince of Egypt라는 영화, 그 만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강제노동의 출애굽의 강제노동의 현장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 그 노동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강제노동 때문에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다, 아우성쳤다, 라고 소리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난 점은 하나님이 이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마음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두심을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관, 귀와 눈과 마음을 다 동원하시어 히브리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시는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남들에게서 더럽다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강아지 똥이 노란 민들레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인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노예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들판을 헤매면서 죽도록 일을 해야만 했던 노예들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이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유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가나안 땅이 정말 그렇게 비옥했던가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풍요로웠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보다도 더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까닭은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이 되었기에 그러한 현실, 감격적인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똥이 이제는 민들레꽃이 되었다고 말하는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년에 3번씩 너희는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인데요. 약간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읽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절기가 되면 가까운 성소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바로 그곳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소를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년에 3번 있는 절기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기는 바로 이 내셔널 할로데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바로 성경에 표현되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또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강제노동하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통 이 무교절은 3월과 4월에
3, 4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매추절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둔 다음에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6, 7월에 해당합니다. 요즘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또 하나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남아있는데요. 보통은 8, 9월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주로 포도나 올리브를 수확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던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수확한 과일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추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옛날 성경시대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빵이 성경시대의 신앙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은 밥이 주식인가요? 아니면 빵이 주식인가요? 오래 사신 분들도 밥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성경시대 이스라엘 신앙인들에게 맥추절은 바로 주식인 그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첫 수확을 거둔 다음 감사드리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전통에 따라 맥추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 이민자들이 만든 감사절이라면 맥추절은 이렇게 성경 속의 신앙인들이 주식인 보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한번 26장 5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판 성경,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판 성경은 개정판은 301쪽에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오늘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장 오늘 본문 금방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절 그리고 지금 9절까지 읽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입니다. 곧 광주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구니를 바쳤다는 이야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런 마무리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고마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26장 4절은 광주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주신 것 가운데 작은 것을 우리는 예물로 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일마다 고마운 마음을 지니라. 매 순간 감사하라. 매 순간 고마운 마음을 지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맥주절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고 가나안 땅에서 노예였다가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이 된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특이하게도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또는 개역 한글판에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떠돌이 아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주노동자 아람 사람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주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신앙인들은 본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교우님들처럼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또 에스라가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또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성경 속의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한마디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고백처럼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민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어 구해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거둔 보리를 한 바구니, 한 강줄이 가져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건져주시는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2016년 맥주절을 맞이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정체성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사시는 여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